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열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열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이제 첫 번째는 회개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 주님도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돌아서는 것, 어떤 것에 대해서 행하지 않는 것, 물론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회개의 열매가 맺혔다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자꾸 내 마음에서 뭐 어떤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말이 바뀌어져야 되고 세 번째로는 행동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뭐 잘라내는 것이 물론 회개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회개의 열매라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마음이 자꾸 천국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되어져 가는 것이 정확한 회개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로는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한데 그게 반복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회개 아니죠. 그냥 입술에 그냥 고백 정도로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제 안에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것 세 가지가 이렇게 이제 깨달았는데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변화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변화되고 있는가? 변화가 안 되면 변질됩니다. 변질. 조원들은 자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적어도 내가 느껴져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말이 행동이 자꾸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건 정상이에요.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문제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가 성장하고 있느냐, 성장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식물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식물은 분명히 성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꾸 조험대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이 안 이루어진다면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목회자들 책이 있는데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먹고 스스로 고난도 이기고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자꾸 내가 내 믿음을 키우고 가야 되는데 그냥 요리를 해서 귀로만 듣게끔 해주다 보니까 본인들이 믿음을 적용을 못해요.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적용을 해서 체험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너희가 열매를 맺고 가는가. 너희가 우리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열매 맺혀지는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열매 맺혀지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가. 많이 맺히고 적게 맺히고 물론 그건 이제 차후 문제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에는 열매를 이렇게 없으면 가지를 잘라버린다고 했죠. 근데 열매를 어쨌든 조합들이 적든 많든 간에 맺혀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령께서 제 마음 안에서 이런 우리 교회에 질문을 너희가 변화되고 있느냐? 너희 믿음이 변화되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믿음이 성장하고 있느냐? 세 번째로는 그 성장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가느냐? 그래서 조합들이 이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제 뭘 내가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잘못하고 이것을 회개해서 고백해서 해결받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었다 온다면 내 마음이 자꾸 천국이 되어져 가야 돼요. 천국이. 그래야 이제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회개해서 천국의 이런 열매를 맺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회개 안 하면 우리도 망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 안 하면 열매가 없다 이 말이죠. 무화과 나무 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거인데 이제 고백의 열매예요. 고백. 이 고백을 다른 말로 하면 자백 그럽니다. 자백. 물론 이제 이 고백이나 자백은 회개와 비슷하지만 엄연한 측면에서는 달라요. 전초전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말하고 이것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시인하거나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거나 인정하는. 그리고 나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정확하게 본다면. 그럼 한번 이제 물어봅시다. 주님들이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어려워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왜 어려워? 쉬우면 왜 쉬운가? 어려우면 왜 어려운가래요. 자백하는 것이 쉬운 것인가 어려운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인정한다는 것, 시인한다는 것, 자백한다는 것, 고백한다는 건 같은 의미인데 그게 쉽느냐 어렵냐? 어렵습니다. 그럼 왜 어려우느냐?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보면 마귀가 이것을 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자백을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기가 시인하는 것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게 불리한 사실을 내가 시인하는 것.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죠. 사람들은 보세요. 그 연예인 박모 씨 죽어도 안 했다고 그러잖아, 마약. 그러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시인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육신적으로 보니까 어려운데 영적인 것을 안다고 한다면 이게 지름길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 자백만 잘해도 인정만 잘해도 하나님 앞에 고백만 잘해도요. 죄 문제, 축복 문제 엄청난 것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내가 시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육신은. 그래서 자기에게 불리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거나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 절대 시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입니다. 정직.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근데 마귀는 자기 잘못을 시인하면 이렇게 불리한 사실을 자꾸 이렇게 자기가 시인하면 자기가 무시당하고 억울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자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기가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 자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게 안 돼요.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관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일서 우리가 1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8절부터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불리한 사실을 내가 시인하는 것이 자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리하다 생각하니까 자백을 안 해요. 마귀가 쓰는 수법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스스로 속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같은 데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랬죠. 나 영혼을 스스로 속이면 안 돼. 영혼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미혹하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의 영을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그 2장 6절 한번 보시죠. 2장 6절. 요한일서 2장 26절입니다. 26절. 요한일서 2장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다 그 말이나 미혹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당하면 미혹의 영에서 지배를 받으면 나를 속일 수밖에 없어요. 속고 간다 이 말이에요. 나를 속이고 속고 간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가는 것 같고 육신적으로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속고 가는 거예요. 왜? 이 스스로 속이다 이 말이 미혹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8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두 번째로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 자,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그 회개와 구원의 시발점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건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아고 있죠. 하나는 뭘 깨달아야 된다? 죄를 깨달아야 된다고. 죄를 자꾸 깨달아요. 율법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면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보니까 죄가 회개할 것이 없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이제 자범죄도 윤리 도덕적인 자범죄가 있고 본질적인 자범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자범죄. 그건 내가 스스로 사는 것,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던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한 이 본질적인 것, 이걸 위해서는 조합들이 죽는 날까지도 계속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것을 회개를 안 하고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현상적인 것만 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해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말씀에 빛 대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자꾸 조명해 보기 때문에 보이거든요. 영적으로.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자신 안에 없는 사람은 진리로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죄를, 상처, 쓴뿌리, 죄성을 자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도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아서 자꾸 자백해야 돼요. 아, 이런 부분도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서 내가 문제구나. 자꾸 자백을 해야 회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해야 그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서 진리가 자꾸 그 안에 더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안에 진리가 없으면 그 비춰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죄악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반대로 자신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안에 진리가 있을 리 만무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죄를 못 깨닫고, 또 죄를 못 깨달으면 진리가 그 안에 있을 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조합인데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회개할 거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특별히 윤리 도덕적으로 그냥 뭐 죄 안 지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데 예수는 못 만난다 이 말이죠. 아무리 착실해도 예수는 못 만나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것이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이 거룩성 앞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깨끗한 옷을 입으면 그냥 뭐 조그마한 뭐만 이렇게 묻어도 금방금방 표가 나고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마음, 주님 마음을 가지면 그게 예민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역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데에 있는 사람은 더러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더러우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식을 못하면, 더러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깨닫지 못해요.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게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판단대로 말하고 내 판단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게 거룩성이고,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아, 이것도 문제구나, 이것도 잘못이구나 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한편 여기서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복음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다고 한다면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아름들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거하셔서 우리가 그 마음을 넓혀가면 자꾸 아,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 수준이 요만큼 있을 때는 요 정도만 보여요. 이렇게 이 안에만 보입니다. 이 안에. 여기는 못 봐요. 신기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보할 거 없네. 근데 내 믿음이 자꾸 또 올라가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혀 이게 문제를 생각을 안 했는데 내가 믿음이 자라나고 주님 마음이 자꾸 넓어지면 아, 이것도 잘못이구나, 이것도 죄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내 안에 작은 것까지도 인식을 하고 회개하고 자백하여 우리 마음이 천국 되어지는, 주님 마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자꾸 우리가 구원이 성장한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 뭐 질병의 문제. 그전에도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영혼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음까지 막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까지도 이렇게 성화 과정이 이루어지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그 자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자꾸 쫄아들면 고기들도 어떻게 해요? 그 물이 자꾸 쫄아들면 글로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면 마귀가 쓸 자리가 없어요. 자꾸 떠나가야 되니. 그래서 우리 육신까지를 또 다 떠나가면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서 뛰어도 다른 박자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 안에 상처 쓴뿌리 여기에서 안 떠나려고 어떤 자리 잡아놓은 것 안 뺏기려고 몸부림칩니다.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 마음도 육도 환경도 구원받는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그랬죠. 거기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범죄해요, 안 해요? 예? 뭐 날마다 도둑질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봐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죄 짓고 있어요. 왜? 내가 육신의 생각 따라가면 죄 짓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죄 짓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날마다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랬어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그냥 내가 뭐 도둑질하고 싸우고 이런 거 안 했다고 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함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죄를 안 지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데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날마다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해버린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도 보면 뭐라고 써 또 이로 만드는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에요. 대표적인 것입니다. 고백, 자백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뭐 여러 가지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지만 무엇보다도 그 안에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또한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르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않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거짓말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찌하든가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이루어지면 적어도 말씀이 깨달아져요. 아니 서당께 3년이면 풍월도 없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께 3년이면 암송도 한다니까. 좀 더 말씀에 대해서 적어도 깨달음이 와져야 된다니까.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TV나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요리를 다 해가지고 떠먹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 먹을지만 알지 내가 스스로 숟가락질을 하고 뭔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래서 이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군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오면 그냥 팡팡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자꾸 조원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면 안 돼요. 왜? 내가 자백을 안 하고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또 반대로 우리가 그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죄를 자백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기가 시인하는 것이 자백인데 우리 육신은 싫어하고 마귀는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다. 믿부시고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믿부시다. 이 말은 신실하시다, 믿을 만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믿을 만하고 신실하신 분으로서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자백을 하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가 와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자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면 분명히 천국이 임해요. 입으로만 그냥 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껍데기적인 거. 그러니까 말씀이 안 와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회개가 이루어지면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물건을 그릇에 담으려면 먼저 그릇을 깨끗이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담아지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회개가 꼭 이루어지고 자백이 꼭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은혜가 체험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자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시편 89편 한번 봅니다. 1절부터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한번 언약한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늘날 조화하는데 꼭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말씀 따라 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 따라 일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서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무엘하여서 이렇게 말씀 약속하셨던 대로 그 후손들이 악한 왕이었어도 다윗에게 언약을 주셔서 너를 통해서 왕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됐다 이 말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찌하든가 조함들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가는데 문제가 생긴다. 말씀 갖고 따지면 하나님이 말씀 갖고 또 응답해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윗 그 후손 자손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에게 한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왕권이 끊어지지 않고. 근데 이제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서 왕위가 끊긴 것 같지만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잖아요. 그 육신의 계보를 통해서 영원하신 예수님이 그 계보를 이어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믿부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의로사 그랬죠. 의로사.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변개를 안 시켜요.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죄를 자백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요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요게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의와 불의가 함께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죄를 사하시며 그랬어요. 조함들 마음의 죄, 쓴뿌리, 상처가 자꾸 없어진다면 그 은혜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끝 그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마음껏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를 하시고 이게 해결되어져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고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것은 이게 내 안에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이제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뭐 윤리 도덕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인 자범죄, 본질적인 육신의 생각이라든지 내 쓴뿌리, 상처,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것,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던 것 자꾸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시편 32편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이 이게 이루어지고 이게 중요하다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죄 사함 받고 그게 그건 것 같고 의미가 없습니다. 자,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죄가 해결된 자를 말하죠.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죄와 허물 이런 것이 이따가 나중에 허물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상고를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랬어요. 자신의 죄가 그러니까 허물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이게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36장으로 가서도 한번 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도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은 주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새 영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주님 마음, 새 마음이 되어져야 성령께 새 영이신 성령께서는 언제나 주님 마음, 새 마음에다만 역사하셔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은 이제 돌 같은 마음이라고 하죠. 그걸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것이 먼저 해결되어져야 되네. 굳은 마음, 죄의 마음. 우리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을 자백을 해서 회개를 해서 자꾸 내 마음이 이런 마음에서 바꿔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1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 자백이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안 이루어지고 뭐 은혜 주세요, 축복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백날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본질적으로 지금 내 안에 이런 본질적인 육신의 마음, 이런 죄성, 상처, 쓴뿌리,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거기다 뭘 주실 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율법으로 이렇게 우리 죄를 자꾸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 자꾸 죄를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27절 보세요. 그러니까 26절, 죄의 마음, 이런 것이 제거되어져야 두 번째로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6절에서 새 영이나 내 영이라는 건 같은 의미예요. 성령.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행하려면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말씀이 믿어져.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행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제가 되어지면 주님 마음이 와져서 새 마음이 되어지고, 새 마음이 되어지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믿어지고 믿고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26절이 이루어져야 27절이 그 다음에, 이게 안 이루어지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여기가 안 이루어진다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주님 마음으로만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오래 믿는 사람이 더 잘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말씀이란 건 100년을 신앙생활 했다고 해도 이게 안 되면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집니다. 세상 것은요, 자꾸 들어서라도 알아지는데 신기해요. 이 영적인 건 조함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안 믿어져요. 이거 어떻게 보면 비극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백이 중요하다. 자백.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 여러분들이 그러면 조아람들이 옛날에 육신적으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저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건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려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저기 보면은 영적 죽음의 원인 두 가지가 나와요. 과거에 너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됐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완전히 영화된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범죄는 지금 얼마든지 질 수 있거든요. 내 안에서. 본죄적인 내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허물이에요. 허물. 또 하나는 뭐냐면 죄입니다. 죄. 요 두 가지를 우리가 해결을 자꾸 하고 자백을 해서 해결을 해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 허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문자적으로는 뭐냐면 곁으로 떨어짐 그 말이에요. 곁으로 떨어진다. 곁으로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실제적으로는 표준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표준으로 딱 대보니까 아니요. 벗어났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주석 같은 데서는 이제 세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뭘 말하냐면 과실을 말해요. 과실. 과일이 아니라 이렇게 부지 중에 잘못돼서 지은 죄를 과실이라고 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14절 한번 봅니다. 이런 말이 그 말씀이 이제 과실. 참. 사람들이 이렇게 부지 중에 일부러 이렇게 뭐 죄를 게 아니라 부지 중에 과실을 해서 범한 죄가 있잖아요. 그걸 과실이라고 하는데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거기 보면 사람의 잘못이 과실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과실. 내가 모르고 죄를 범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런 것이 과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허물을 말해요. 허물. 아까 말씀드렸죠. 허물이라는 것이 미혹되다 그런 말이죠. 모르고 지은 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이나 그 5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다. 5절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허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범죄라고 하는 이것도 범죄. 그러니까 이제 허물과 죄를 같은 의미로 보는데 좀 차이는 있어요. 범죄, 두 번째로는 허물, 첫 번째로는 과실 이런 이제 의미인데, 그러면 이제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딱 정해놨는데 벗어나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이렇게 관역을 정해놨다 이 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말라. 기준을 딱 정해놨는데 우리 육신의 생각이 자꾸 이 관역을 벗어나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건 다 죄예요.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다.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건 다 죄다 이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는가? 나는 죄인 중에 왜 괴수라고 했는가? 저도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만은 아주 죄덩어리고요. 이게 조합된 이제 보혈을 자꾸 통해서 좀 다른 거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 영적 상태 좀 보여줘 보세요. 한번 기도하세요. 얼마나 내가 악하고 얼마나 내가 더럽고 얼마나 내가 추한가 못 본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지옥은 다른 것보다 더러워서 못 갈 것 같아. 더러워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 안에 더러운 이런 것들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귀신을 쫓아도 봤는데 휴지통을 한 통을 다 버렸다니까. 얼마나 더러운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집이나 우상 섬기는 집을 들어가면 그렇게 침이 나와요. 배 타져요. 왜? 영적으로 더러우니까 현상적으로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허물이라고 하는 거, 요 이제 죄는 뭐 조함대 잘하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다. 하나님의 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게 죄다. 이런 건데 이제 이 허물은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요 부분을 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는 한 세 가지로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과오를 가리키는 반면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하고 구체적인 죄를 가리킨다. 내가 요 말씀은 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죄는 일반적인 과오, 일반적인 죄를 말하지만 허물은 특수하고도 구체적인 걸 말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좀 이해가 저도 잘 안 돼요. 두 번째는 죄는 고의성이 있는 죄를 가리키나 허물은 고의성이 없고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죄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죄를 짓는 것인데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성이 없어요. 모르고 지은 죄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쥐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고 짓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죄하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는 무죄도 괜찮지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하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죄더라 이 말이죠. 왜? 내가 육신의 생각, 내 마음대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꾸 본질적인 영적인 자범죄로 자꾸 이렇게 처리를 해보면 이래서 죄구나 하는 것이 알아지거든요. 내 마음 갖고는 그 죄가 죄인 줄을 알 수가 없다니까. 그냥 그 일반적인 세상 윤리 도덕적인 죄는 세상 사람도 세상 법정에서도 다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물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모르고 지은 죄다. 고의성이 없는 부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죄다. 그러니까 그런 죄들을 우리가 용서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라고 하는 것은 실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를 가리키는 반면 허물은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죄를 가리킨다. 이해가 가죠? 이런 말씀은. 죄는 행동으로 실제 옮겨. 근데 허물은 행동으로는 안 옮긴데 이 마음 안에서는 막 별의별 것들이 막 다 욕을 하고 저주를 내리고 그래 버린다 이 말. 이게 허물이다 이 말. 그래서 주와 여러분들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으로 해결을 받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 말, 행동.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주님 마음, 새 마음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것에 걸려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그 허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아까도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조함들 마음 안에 간직한 죄도 그런 마음이 전혀 오지 않도록 내 마음이 성화,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것이 먼저거든요. 허물이라는 것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죄다. 죄라는 건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근데 마음에서 있을 때 행동으로 옮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뿌리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도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또 구원과 관련된 죄인데 아까 우리가 그 에베소 2장 5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도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과 관련한 허물에 대해서는 자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허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이런 것을 우리가 허물이라고 하고 과실이라고 하는데 그런 죄를 용서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한 허물, 과실에 대해서도 내가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일절 용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보았는데 자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세요. 이런 것이 허물이다 이 말이에요. 허물, 과실, 사람의 과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해서는 이 허물에 대해서 허물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이 잘못은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해야 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용서해 줘야 내가 하나님 앞에도 용서받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잘못한 것도 용서받는다 이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본질적 관계에서 이탈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지은 허물로 인해서 어떤 실수가 있고 죄를 범하고 그런데 그런 것에 사함을 받아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저런 상황이 되면 그렇겠지. 해야 나도 용서받는데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얄짤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흔히 내노란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바람 피우면 노맹스. 다른 사람이 바람 피우면 야 죽이려는 살리려니 내가.
그래서 이제 주원들이 죄와 허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나가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보면 이제 이 자백만 해가지고도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음 시간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가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에서 또한 불의에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막연한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혈을 의지할 때마다 성령께서 낱낱이 우리의 영적인 자범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하나님의 성전 삼고 일하시기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